12월 9일 월요일. 살아있는 아름다움. 대림절이 되면 교회마다 성탄의 기쁨을 담은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예배당에는 대림절 촛불이 밝혀지고 초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장식이 더해집니다. 대림절 기간인 4주 동안 유지해야 하기에 생화 대신 조화로 꾸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조화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만져보지 않으면 생화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를 찾는 것입니다. 생화에는 작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꽃잎이 살짝 시들거나 잎사귀가 찢어졌다가 아문 자국, 가지에 난 흠집들. 이런 흔적은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조화에는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두려워하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모조품처럼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있어도 생명력 넘치는 생화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은 때로 상처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에서 남긴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증명하는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사랑이고 희생이며 생명의 흔적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처럼 상처로 인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력 있는 꽃으로 피워봅시다. 오늘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의 만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12월 10일) 화요일. 아름다운 꽃병. 한 전도사가 새 신자를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는 유리 상자 안에 아름다운 꽃병 2개에 눈이 멈췄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군요. 얼마에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도사의 감탄에 새 신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꽃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전도사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때 술에 빠져 살며 제 인생을 쓰레기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회에 다녀오던 길에 쓸모없어 보이는 흙덩이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 흙을 집으로 가져와 꽃병으로 빚었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려진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빚어주셨구나. 그는 꽃병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변화를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찮아 보였던 흙덩이처럼 우리도 때로 자신을 하찮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고 이미 그 안에 숨겨진 특별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흙덩어리 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자신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수요일 귀양살이에서 얻은 믿음. 1904년 이주는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투사였습니다. 친일 조직인 일진회의 횡포에 맞서 공진회를 결성하며 친일파의 부당함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의로운 외침은 모략에 휘말려 3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24일 이주는 황주의 외딴섬 철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손에는 성경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연동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의 신앙은 아직 깊지 않았습니다. 외딴섬의 적막 속에서 이주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고독이 짙게 깔린 밤마다 성경을 탐독하며 그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 소리는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스러운 십자가의 피로 인한 의가 나에게도 필요하다. 유배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성경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유배의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이준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한 달 남짓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박해 속에서 자랐듯 한국교회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산소를 만들고 거친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깊게 하듯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도 이준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일기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송사리, 잠자리, 개미의 고민. 송사리, 잠자리, 개미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걱정을 털어놓던 중 송사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혹시 내가 수영하기에 강물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잠자리와 개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충분하고도 남아. 이번엔 잠자리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날기엔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송사리와 개미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하늘은 넓고도 넓어. 마지막으로 개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있어. 내가 집을 짓고 살 흙이 부족할까봐. 송사리와 잠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짓고 살기에 흙은 충분해. 송사리, 잠자리, 개미의 걱정은 모두 과장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도 종종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셨음에도 우리는 부족할까 걱정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많은 걱정과 불안은 좁아진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더 넓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늘과 바다와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현실보다 커 보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넉넉함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종종 현실보다 과장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합시다. (12월 13일) 금요일. 진정한 신앙인. 일제강점기 하와이로 이민을 간 성도들은 사탕 수수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지만 농장 주인은 화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주일에 교회에 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이민 온 이유가 없으니 매를 맞더라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많은 일꾼들이 농장주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매를 맞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결단에 감동한 농장주는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꾼들을 위해 예배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익을 쫓기 쉽지만 성도들에게 신앙은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나 신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